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28절을 시작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에 비추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사실상 같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저절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분이 이 땅에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다 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선한 자들이 다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들도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악한 자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런 것을 볼 때 세상은 참 불공평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정말 어린아이들이나 또 무죄한 그런 같은 사람들에게도 모든 그런 불행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 많은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그렇게 선량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저절로 선을 이룬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과 불공평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만드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 불신자들에게는 불공평해 보이고 또 믿는 우리들까지도 어떤 때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불공평해 보이는 일까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결국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7편 1절이나 108편 1절, 118편 1절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들이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이루시는 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이루시는 궁극적인 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만사 형통일까요? 병든 자는 치유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오해가 풀리고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만약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런 일들이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란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고 30절에 영화라고 해석합니다. 29절은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의 재림시에 일어나는 성화의 완성이 30절의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죄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도 만드십니다. 때로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아프게도 하십니다. 정금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용광로를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고요. 어쩌면 긴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허락하십니다. 저도 많은 실패와 좌절의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정말 저의 단단한 이 자아와 이기심, 이 교만이 절대로 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비로소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본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마지막은 선입니다. 궁극적 선은 우리의 영화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28절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첫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요.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셋째는 개개인을 향한 인생의 계획에 관한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믿습니다. 또한 부르심도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부를 때의 부르심, 구원을 위해 선택받음이라는 부르심, 또 사도나 주의 종처럼 어떤 직분으로 임명받을 때의 부르심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구원의 단계를 29절과 30절에서 구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신 우리들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땅에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사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 때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우리 죄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 영화가 시작되고 주님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몸의 부활로 영화가 완성됩니다. 영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적 사건임에도 영혼의 관점에서 성도의 구원을 바라보는 바울은 우리들이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은 이미 영혼 육이 영화롭게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전에 흠없이 서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 확실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자신과 죄와 세상을 사랑했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험한 죄사함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죄사함의 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만큼의 죄사함을 받았는지요? 세리나 창기들은 그들의 죄를 늘 절감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죄사함은 진정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죄를 덜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죄를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탕감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자들을 왜 그렇게 용서하기가 힘이 들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처음 구원의 경험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내 죄가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주인공들임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므로 여러분께 당한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영화롭게 되기 위한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는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대적할 자도 송사할 자도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아무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마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삶의 모든 과정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 확실히 알고 분명히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